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내란 사태, 검찰 연어술 파티,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인한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을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올 걸 알면서도 양심을 따라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군인들이 그렇게 했죠. 누구인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입니다. 둘째,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가 드러나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침내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필두로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온 검찰이나 수사관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들어보면 누구나 거짓임을 알 수 있음에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행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함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 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끝내 높이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엔 숨겼다가 결국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감추려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짓을 고집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나는 순종했습니다라며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속이고도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즉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거짓을 버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사건들이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처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두려워도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이득을 위해 거짓을 붙잡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거짓 없는 입술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